교과책의 내용을 몇 가지 핵심 단어와 그리고 질문으로 함께 토의하는 시간 교과의 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교과의 키 진행을 맡은 이진현입니다. 오늘은 제4과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서충주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교과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교과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들 세상을 바라보는 눈, 관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실 저희들은 평소에 객관적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주관적인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의 어렸을 때의 교육이나 또는 자신의 경험 등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눈들이 다 있는데요. 오늘 그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떠한 세계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주신 세계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두 분과 함께 재미있는 좀 사진을 좀 두 가지를 좀 먼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한 여성의 사진이 있습니다. 두 분은 저 여성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젊은 여성분이신데 젊은 여성분, 예. 옆모습만 보여요. 아, 이렇게 근데 옆모습만. 흰색 스카프를 이렇게 머리에 두르시고 예. 여기 이렇게 모자에 이렇게 옛날에 깃털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범희 집사님은 어떻게 보이세요? 저 학교 때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저희 때는 미술 시험이 있었어요. 미술 시험. 그 노파가 예. 머리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 예. 머리에 저 두건을 쓰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예. 또 하나 또 다른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선이 있는데요. 어떤 선이 가장 길게 보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가운데 진짜 길지 않나요, 원래? 진짜 길지 않나요? 네, 희한하죠? 종이 끝에서 끝인데 거의? 예, 그죠. 네. 근데 실제로 길이를 재보면 세 가지 선이 다 똑같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 신기해. 예. 신기하죠? 아무리 다른 선이 더 길어 보인다 혹은 같게 보인다라고 보려고 해도 예. 가운데 선이 가장 길죠. 맞아요. 그래요? 예, 참 희한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뭐 재봐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착시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어쩌면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저희들이 재미있는 그림을 본 것처럼 착시 현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에는 좀 어떤 관점들이 있는지 이번 주 교과에서 저희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첫 번째 정한 키워드는 바로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좀 먼저 좀 정리해 볼 텐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제 경험인데 예전에 이제 출장을 갔었을 때 거기가 이제 아르헨티나 쪽이었어요. 남미. 네, 예. 굉장히 멀리 갔었죠. 예.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현지인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현지인 그분은 이제 총각이었고 굉장히 여자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와, 굉장히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저는 이제, 얼굴은 모르겠고, 어떤 모습이었냐면, 허리는 짤룩한데, 허벅지가 정말 커요. 육상 선수처럼. 아니, 그냥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그냥 끼워서 못 앉을 정도로.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 비대칭이고, 근데 저게 예쁘냐?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허리는 예쁜데, 엉덩이가 클수록 예쁘대, 여자는. 미의 기준은 엉덩이래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아직 현대에도 이렇게 미디어가 많이 발전돼 있는 이런 상황에도
아, 미를 보는 관점이 네. 다 틀리구나. 이게 다 문화가 그렇죠. 아마 다 틀리구나. 뭐 그런 민족마다 혹은 그런 지역마다 그렇게 좀 관점들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허벅지가 굵을수록 여자는 미인이네. 아, 네. 예. 집사님은 좀 세계관 하면서 뭐 경험하셨거나 이런. 저는 예. 이제 엄마가 할머니가 안식일 교인이셨고 예. 엄마가 안식일 교인이라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 시점이라서 예. 그냥 제가 보는 세상은 교회 안의 세상이었어요. 아, 재림신앙에 네, 갔죠. 그래서 뭐 조금 도덕적에서 조금 빗나가는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굉장히 잘못된 죄인인 것 같고 뭐 예배당에서 요즘에는 안 그러시는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막 아이들이 떠들면 조용해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예. 그런 세계관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교과에서는 이제 그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편적인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실까요? 52쪽 둘째 줄 보면 첫째는 우주와 우리를 포함한 그 안의 모든 것이 그냥 생겼다는 주장이다. 예. 세상을 창조하거나 만든 주체는 없다. 우주가 그냥 여기에 있을 뿐이다. 그것은 단순히 외면할 수도 없는 사실일 뿐이다. 세상에는 하나님도 신들도 어떤 신적인 존재들도 없다. 실제는 순수하게 물질적이고 순수하게 자연 발생적이다. 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큰 폭발이 있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진화하고 발생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을 이제 세상은 그리고 저희들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또 하나의 관점은 무엇인지 또 소개해 주실까요? 둘째는 예. 어떤 신적 존재가 우주를 창조했다는 주장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창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은, 관점은 이제 크게 이 두 가지로 어쩌면 좀 이렇게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사람과의 관계나 또 태도나 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무엇일지 좀 두 번째 키워드를 좀 보겠는데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무엇일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좀 교과의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조론과 구원론. 결국은 예. 성경은 이제 그 진화론과 이제 배치되는 예. 얘기잖아요. 그 누군가가 예. 우리가 이제 부르는 이제 하나님이 예. 창조론을 하셨고, 예. 결국은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예. 그거를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되돌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예.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예. 우리 죄 지은 자들을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또 예수라는 분이 이 세상에 또 태어나셨고, 예. 그래서 창조를 하시되 버리시지 않으시고 예. 그걸 다시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예. 창조론에서 결국 구원론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예. 또 윤혜정 집사님은 저도 예. 이거 교과를 읽다 보니까 생각이 그렇네라고 했던 예. 이야기가 예.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예. 나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생겼다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죠. 선언을 하시죠. 네, 그냥 이렇게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맞네. 근데 단 한 번도 이걸 의심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당연시 되는 게 창조론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믿음이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56쪽 두 번째 단락에도 보면 이렇게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성경은 여전히 신앙의 토대를 제공하는 책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계관을 가르친다. 우리는 그 필터를 통해서 자칫 매우 위압적이고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세상을 조망하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의 일부를 이루며 살고 있는,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워하며 갈피를 못 잡는 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관점의 틀을 제공한다. 두 분은 어떠세요? 정말 성경이 관점의 틀을 좀 평소에 제공을 해서 그 관점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그 필터 작용을 하는 건 예. 되기 싫은 사람도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자.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진짜. 건데 예. 누가 저를 막 해코지하거나 괴롭히거나 아니면 뭐 막 그러면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완전 무신론자 아니냐. 똑같은 사람. 예. 그래 참자. 뭐 그런 필터? 예, 좋습니다. 집사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이런 것도 많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랑스러울 때도 있는데 정말 미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 미움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인 상황에 대한 미움인데 그게 오로지 내 모든 마음이었던 것처럼 아이들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거나 야단을 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제가 이런 관점의 틀이나 이런 필터가 없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었을 거고 내가 했던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뒤돌아서서 이제 기도를 잠자기 전에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할 때 예수님 또 내가 아이들을 예수님이 아이들처럼만 행동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아이들이 이 순수한 걸 보지 못하고 잘못된 점만 또 봤다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눈을 뜨고 나면 좀 더 관점의 틀로 보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교과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진화론이 설명하는 약육강식 또는 뭐 자연 발생, 우연, 뭐 이런 또 적자생존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떨지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랑의 관점 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대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극명하게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주셨는지 이번 주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를 생겨나게 하고 그냥 그렇게 진화론적으로 만약에 그랬다면 그냥 우리는 사라지면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다고 이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이제 성경책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느끼고 또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데요. 아마 지난 3과 교과에서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안내자 역할을 하는 율법이라고 좀 정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왜 율법을 주셨는지 한번 또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겠고 또 실제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내가 얻었던 혹은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이들한테 좀 이제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성경책을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잠언이에요. 그렇죠? 잠언은 저희가 항상 잔소리하는 내용을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거를 볼 때 좀 느끼는 게 부모가 아이들한테
훈육을 하고 율법을 가리키는 내용이 예. 결국은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예. 부모가 아이를 올바른 길로 자라기 위해서 그런 예. 훈육과 그렇죠. 뭐 이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예. 하는 건데 예. 성경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 그렇죠.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표준. 예. 여기에는 이제 도덕법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긴 예.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율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막 강압적이고 뭐 좀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는데 예. 꼭 지키면 꼭 지켜야 되고 뭐 그런 네.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 근본의 마음은 결국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예. 위한 그런 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거 아닌가. 네. 집사님, 윤혜정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결국은 저희가 구원을 받고 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게끔 네. 하는 게 이제 안내자로서의 성경의 예. 역할인데 예. 살짝 빗나갈 수도 있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듣다가 보니까 사실 집에서 혼자 있는 거랑 누군가 옆에 한 명이라도 있는 거랑은 사실 조금 행동이 전 다르거든요. 누군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예. 만약에 똑같은 애기가 저희 6살짜리가 있는데 그 애기랑 얘기를 이렇게 할 때 걔가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냥 계속 하지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근데 다른 엄마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우와 진짜 대단해 화를 왜 안 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했을 때 제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그런 예쁜 모습으로 인정을 해주고 하는 모습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예. 율법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지만 또 네. 그 율법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네. 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책 61쪽 이어지는 내용 마지막 문장에도 보면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의로운 것인지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율법이 필요하다. 이것을 좀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62쪽에 있는 부조와 선지자 595쪽에 있는 내용을 좀 이범희 지사님께서 읽어 주실까요? 참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예, 아마 이번 한 기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될 구절일 텐데요. 그리고 강조할 구절일 텐데요. 저희들이 왜 성경적인 세계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선량한 시민으로서만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관점도,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봐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한 주 교과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면서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 세상 속은 학교 교육도 그렇고 사실은 진화론적인 생각이나 관점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어린아이들한테 해주면 그때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럴 수 아이들이 있죠. 뭐 이해를 뭐 어떤 구원론적인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에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성경에서 받은 세계관을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이야기를 해주면 뭐 세상에 뭐 진화론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영화도 많고 뭐 굉장히 많지만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서
어떤 시련이나 아니면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 부모한테 받은 영향이 자기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예. 지주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말씀 들으니까 이 부모님의 무릎 교육이라고 맞아, 표현할까요? 맞아. 예, 그게 참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맞아. 또 집사님은 또 그 앞에 교과에 보면 세상에 보는 관점 거기에 나오는 영감의 교훈 예. 내용이 있었는데 예, 무신론자가 생겨났던 이유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계속하지 않고 네. 이렇게 그냥 무시를 해서잖아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내용을 집사님 먼저. 그 영감의 교훈에 무신론자가 생겨난 이유, 예,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 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다. 따라서 삼았을 것이면에요. 따라서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랑대로 계속해서 갔다면 사실 예수님이 잊혀질 이유가 없고 가르침대로 그렇죠. 살았을 예. 텐데 예. 저희 마음대로 필터를 끼우고 객관적인 예.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론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또 아이들을 무릎 교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아직까지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방금 읽어주신 53쪽의 영감의 교훈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 신앙만 정말 저희들이 제대로 회복하고 또 안식일 정신대로 살아간다면 제가 볼 땐 그릇된 세계관을 갖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2세대들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제대로 전수하고 또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나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안식일 신앙 또 재림 신앙을 먼저 회복하는 일에 먼저 앞장서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이 세상은 정말 이 경쟁 시대라고도 하고 또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라고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은 없다라고 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비록 우리가 죄로 타락했지만 우리를 끝내 마침내 구원하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세계관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올바른 세계관으로 이 땅을 또 이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 삶의 모습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과의 키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기, 사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